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배우고 프린터를 뭐 하려고 했었는데 좀 프린터가 좀 안 됐어요. 우리 또 그 이번 주엔 또 사역자들도 또 훈련도 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좀 바쁜 여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치유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치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게 이제 첫째 시간 강의가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되고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인간의 이 뇌는 말이죠. 한 번 들어가지고는 다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사람 뇌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려면 이제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지고 이래야만 이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구태여 꼭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방법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첫째는 이제 은사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은사적인 치유 방법은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면이 뭐가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떤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심령 기도라든지 또는 뭐 투시의 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은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적인 치유의 방법은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위험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인데, 이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제 말씀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가 보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 또 은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잘 양육을 해도 그런 그 영들을 다루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런 이제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상담학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성적으로 정신적인 분야는 다룰 수 있지만은 영적인 분야를 이제 다루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제 사람들이 뭐 상담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에 가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뭐 통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도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풀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학도 이제 기독교 상담학 이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상담학을 배워가지고 상담하는 그것은 이제 상담 기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는 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의학적인 치유 방법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학을 가지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은사적인 방법, 말씀으로 하는 방법, 상담학적으로 하는 방법, 또는 정신의학적인 방법,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다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과 또는 상담학적인 방법과 또 말씀을 통한 방법, 요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래서 몸만 치료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도 영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육체가 아프고, 육체가 아파서 영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영이 다운이 돼가지고 마음도 다운되고 육체가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육체적인 부분도 치료해주고, 또 마음의 부분도 치료해주고, 영적인 부분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영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뭐 병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영이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지다가 보면은 그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우연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또 영적인 원인들이 거기에 사실적으로는 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과 또 체력적인 부분과 이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어떤 병이 들어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금방 육체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육체로 나타나는 또 그 육체로 나타난 것이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또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삶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혼, 몸, 삶까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면 안 되고 신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의사에게 맡겨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육체적인 치유의 방법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낫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서 낫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은요, 그건 치료가 안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병을 자기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2년, 2, 3년 정도 제가 거의 병원을 안 가고 이제 제가 병이라는 것과 이제 제가 임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한 2, 3년 정도 병원을 안 갔어요. 약도 안 먹었어요. 먹은 거는 이제 쌍화탕 정도. 뭔지 그는 좀 이렇게 먹는 정도 이렇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연고도 안 바르고 이렇게 이제 한번 지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한번 임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감기가 와도 한번 내가 정신력을 한번 이겨보자. 내가 감기가 와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이겨보자. 이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익은 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육적인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걸 싸워 나가면은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면역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도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약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싸워 나가면은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들과 싸움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신체적으로 자꾸 이제 면역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감기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약을 가지고서 먹어서 일주일 먹어서 이것을 병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약을 끊고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온몸으로 이걸 한번 싸우게 되면은요, 뭐 한 달도 갈 수도 있고 두 달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한 달 가고 두 달 가지만은 자꾸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오면 그걸 잡아서 그거를 차단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몸을 건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요 2, 3년 동안 약을 안 먹었더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은요, 아무나 그거는 시도가 안 돼. 왜? 자기가 영적인 상태를 딱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지, 파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요, 병원 실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봐서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막 좀 찢어지고 아주 그냥 크게 찢어지는 않는 정도 이런 강국에도 예수 피를 바르니 나라 기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기도 했어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조금 이렇게 된 것들은 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도 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다 예수님 보혈로 바르니 치료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주관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네. 그건 내 믿음이 그게 되니까. 내 믿음이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병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는 병원도 안 가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영적인 눈도 떠야 되고 은사적인 부분도 열려져야 돼. 은사적인 눈을 열려져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은사가 열려져. 은사가 열려진다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자기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잡혀 있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좀 달라요. 지금 시대는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이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분들이 대체적인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들, 신학교 별로 안 간 사람들, 어떤 분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더니 은사가 왔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했더니 어떤 능력이 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기도원 차리고 집사님들이 기도원 차리고 이래가지고 원장 되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기도해주고 뭐 심령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안 가요. 분별이. 네.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딱 되면은요. 말씀이 기초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만약에 김 집사 있고 박 집사 있으면은 어떤 말만 여러분이 탁 들어는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얘기 아마 박 집사가 했을 거야. 바가지 박박 긁으니라고. 뭐 이렇게. 또 그 말 이 집사가 했을 거야. 이간질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왜? 그 사람 성품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쫙 깔려 있으면은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사단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떤 것들은 막 너무 이제 막 사모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응답이 그렇게 떨어져.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요 거의 그런 부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제3자에게 사실은 부탁을 해야 돼요. 제3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판결을 내려야지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뭐 1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나왔어. 올레스키 100만 원을 주리라. 이렇게 나왔어. 방언 통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말이죠. 너무 자기가 막 사모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소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듬어. 그 자기식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기본적인 그 말씀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이제 말씀의 세계가 이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은혜의 세계도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부분이나 영성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와야 돼.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는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감동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졌을 때만 이제 그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전인 치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담학적인 방법으로 또 그 사람의 기질과 심리와 상태와 유전자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려면 상담학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뭐 기도만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학적인 기초적인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초적인 그런 공부들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같이 접목이 되어졌을 때에 치유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치유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된 사람 입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치유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온전한 치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분명하게 영이 치료가 되었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육이 치료되고 심령이 치유됐다면 그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뭔가 거기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 치유의 영역 지난주 것 조금 잠깐 하는 겁니다. 11시까지만 좀 하겠어요. 치유 지금 오늘 또 치유 영역 한번 가보세요. 치유 영역에 가면은 치유의 방법 말고 한 번 더 넘어가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그 내면에 있는 게 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마음과 생각, 마음 안에 이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 육체에는 이제 우리의 우리 겉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는 영도 회복을 시켜야 되고 마음도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육체도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야 이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어떤 이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을 고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고치고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나요? 그냥 막연했지.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 영의 영역의 부분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요, 생각과 감정의 파트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준하고 분별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냐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예? 정리가 돼. 여러 가지 인간 관계와 모든 삶의 이런 모든 테두리에 있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어느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해서.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말이죠, 완전 거꾸로예요. 마귀의 말은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마귀는 원수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갚아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들이 속 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 늙으면 한번 보자. 너 힘없을 때 한번 보자. 아이간 너도 아이간 당할 거다 아마. 그 복수를 간다고. 복수. 복수를 가라. 근데 복수를 갈면은요, 복수 가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 복수 가는 사람이 먼저 죽어. 왜냐하면 그 복수가 뭐가 되냐면 독이 돼버려요. 독이 돼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풀어버려야 되는데, 여성들이 좀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남자들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나가서 막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막 풀고 막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막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또 도덕적 관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개념에 있어서 이게 자기를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 그리고 또 뭐냐면 사회적인 이런 모든 구조가, 여자가 뭐 암탉이 뭐 소리를 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어. 말을. 여자들은 말을 못하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말을 해라 해가지고 소리도 들어주고 감정도 들어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래야지 그 사람이 있는 감정이 다 뽑아져 나가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말을. 네,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이거를 쌓아놔서 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뼈에다 집어넣으니까 뼈가 골다공증이 걸려요. 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뼈가 그냥 사가버려요. 이게 독이 돼가지고. 한은 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고 이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말을 하는데 가시가 막 쫓아. 근데 또 거기다는 독이 팍팍 나가. 그러니까는 그걸 먹고 사는 그 남자나 그걸 먹고 사는 가족들이 이게 성성할 리가 없는, 어느 날 보면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봐. 응? 밥을 하면서도 기분 좋게 이 쌀이 우리 남편의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줘서 우리 남편이 힘을 내서 오늘도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음식을 먹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반찬도 만들고 쌀도 이렇게 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이놈아가 안 해줄 수는 없고 이거는 해주자니 성질나고, 그래서 막 그런 분노와 그 감정을 담아서 막 쌀을 심으면 쌀에 독이 들어가. 시금치를 묻혀도 맛이 안 나는 게 왜 안 나냐면 독이 들어가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걸 뭉치잖아요. 그럼 이 손에서도요, 기분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잘하는 사람 말이죠. 음식을 할 때가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 음식할 때 기분이 좋고 음식할 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은요, 음식 맛이 좋아요.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원래 실력이 없어서 느린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어거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독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많은 실험을 해봤잖아요. 이 화초도 말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다 가만히 놔두고 여기 가서 욕을 한 10번씩만 다 하고 가보세요. 이 화초가 어떻게 생겨요? 요즘에 이런 화초들이 왜 잘 이렇게 사냐면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거든요. 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양쪽 화초가요, 하나는 이제 죽어서 다시 갖다 놓는데 이 화초가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데 이게 안 죽어요. 처음에 이상하다. 이게 우리 이선자 전사님이 잘 가꿔서 그런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말이죠, 화초에도 능력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영이 말자다. 사단의 영 이렇게 하는 거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뭘로 정결케 해주시고, 이거 다른 거거든요.
늘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이제 치유의 영적인 부분들, 생각과 감정, 이 생각과 감정 속에 얼마나 이 마귀가 말이죠,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게 한번 이상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사상 너무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말이죠 한을 만드는 사상이야. 네? 한을 만드는 사상이야. 이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해져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이제 육체가 힘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육체가 그래도 병이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오래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가지고 맨 누워 있으면서 오래 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사는 게 아니지 차라리. 여러분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몸도 건강해도 생각도 건강하고 몸도 치매라는 것이 왜 여러분 치매 걸리면 뭐 어떤 거야? 치매 걸리는 분들 보면은 밥 달라고 맨 밥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그냥 며느리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얘기한다든지 이게 뭐냐 다 치매가 걸리면은 이게 의식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삼겨 있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분노가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더 심한 거예요. 상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걸 분노를 품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라서 분노 품어내고 며느리라서 분노 품어내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분노 품어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 품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되지만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많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은 못 벌고 내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를 못 만들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아니에요. 요즘 괜찮습니까?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내일 죽을 겁니다. 아니면 나 지금 내 주머니에 지금 수면제 100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또 남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남자들.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부분에. 그럼 왜 남자들도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부인에게 여보, 난 너무 힘들다. 나 요즘에 너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부인이 착 받아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잘 받아줄 수 있으면 되는데 아니 뭐 당신 혼자만 돈 벌어? 다 이 세상 더 없는 사람 다 돈 벌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돈 벌어 와. 이루해지고 그거를 범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나아. 말했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여버려. 그 사람이 그렇잖아. 이렇게 딱 말 한마디 딱 꺼냈으면 상대방이 그 말을 소화흡수해서 잘 받아주고 특별히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 공감. 나요 힘들어. 그럼 어우 힘들어? 이렇게 해줘야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더 힘들어. 뭐 당신만 일하는 줄 알아? 나도 오늘 천일 종일 일했어. 뭐 이러면 어때요?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왜? 공감을 안 해주는데 누가 하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 일단은 근데 우리는 마귀를 너무 닮았잖아요. 마귀를 너무 닮아 정죄 비평에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 약점,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고 말만 막 쏴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집에서 단절이 되는 건 그건 뭐냐면 여자가 만약에 남편의 그런 대화를 안 받아주면 당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당신 나가서 바람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만약에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남편이 그것을 잘 안 받아주는 거면요 밖에서 다른 남자 받아줄 수 있는 남자하고 만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밥이라도 먹고 뭔 얘기하면은 와서 그냥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냐. 아니 당신이 안 받아줘서 누군가 나한테 좀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날 좀 받아줄 사람이어서 좀 돌아다니고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애초부터 바람 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내 마음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상태가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모두가 다 왜 이러느냐. 남자는 남자대로 공허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공허하고 내 마음의 여유가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받아줄 수 있는데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나도 골치 아파.
나도 지금 꽉 찼어. 그냥 조금만 터뜨리면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러니까 상대방 못 받아주는 거야.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팍 집어넣어 있는 거를 이제 다 빼내는 거예요. 팍 빼내버리면 거기에 이제 여유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공간도 세우고 배려의 공간도 생기고 공감의 공간도 생기면은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배려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서로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치유의 과정도 치유의 과정 한번 열어보세요. 치유의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가 사람을 데려와서 치료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과정이 되겠죠. 처음에 오면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은 뭐냐? 상담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기질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 기질은 간단하게 이제 한 장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기질을 한 장 가지고 안 하고 이제 몇 장 가지고 이제 기질을 3번을 거쳐서 한번 이제 기질 검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뭔가 치료가 되는 것이 내가 나를 모르고서는요 내가 나를 치료하지를 못해.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다 잘났고 자기는 다 똑똑하고 자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거울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딱 보면 아유 내가 뭐 얼굴이 그러나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요즘에 멋있어졌어요. 얼굴이 참 핸섬하네요. 그러면은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못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공감 안 해주죠. 그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이 진단 부분이 와야 돼. 인식이 돼야 돼. 인식이 내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죄인이요 지옥 갑니다. 그럼 막 성질 내잖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뭐 지옥을 가냐고. 너 나가라고.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나중에 아는 거라고. 인식.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냐? 인식이 되어지면요. 그거는 이제 인식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나한테 음란이 있습니다. 나한테 도덕질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복을 해서 열어야 토에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폼 잡으면은요 이거는요 안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에게 뒤에 만약에 치질이 걸렸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 만든다. 그럼 치질 못 고치는 거라고.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 어떻게 내놔야지 뭐 자르든지 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그거보다도 더 치질보다도 더 부끄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 더러운 부분들이 추악한 부분들이 인간 안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냐? 열어버려야 돼. 열어서 그거를 여는 거예요. 확 열어서 드러내. 그게 뭐냐면 개복.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배를 탁 째든지 뭐 그래가지고 드러내서 장이 나쁘든지 뭐 어디든지 뭐 근데 잘라야 되니까 잘라고 꼬맬 건 꼬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직면이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탁 맞아가지고 그 엄마에게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엄마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다. 직면을 딱 해야 돼. 그때 대신 떠오르기 싫은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면을 해가지고 직면해서 이제 그 다음에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을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면 엄마 왜 엄마는 나를 돌보지 않고 맨날 장사만 하러 돌아다니고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던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토설을 해. 엄마를 직면해놓고 이제 토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나 때리기만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토설이 돼야 돼. 왜? 그때 그러고 싶었거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부부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은요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그냥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말이죠. 아니면은요 칼 가져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싶었지만 어렸으니까 못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그게 있어요. 남아가지고 아버지 볼 때마다 저건 한번 죽이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담겨지고 인생을 사는 거, 칼을 품고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칼을 뽑아내버려야 돼. 토설해서 이거를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봉합을 다 해. 용서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근데 용서와 회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직면을 하고 토설을 한 다음에 이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됐었느냐면은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유 내가 권사인데 아유 내가 목사인데 용서부터 했다고. 용서부터.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 용서부터. 아니에요. 용서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서부터 쌍욕이 나가야 돼. 야 이 쌍화탕 같은 놈아 이렇게. 야 이 개나리 같은 놈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분풀이를 하고 막 뽑아내야 돼. 막 뽑아내. 이거 안 뽑아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주 병이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새벽기도나 이럴 때 막 욕은 못해도 방언으로 욕을 해버리는 거야. 왜 시작했는데 속으로는 막 이 개라 이렇게. 예, 막 그냥 어떻게 막 그냥 옆에 이파를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면 안 되잖아.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냐?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속으로는 욕을 해. 막 승질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죄의식이 있잖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러면 되나?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럼 막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인 개념과 율법적 개념 때 이게 쏟아놓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쏟아놔버려 보세요. 쏟아놔봐. 여기서 만약에 남편에서 승질나는 거 있으면 여기서 막 오늘 하루 종일 욕하고 들어가봐. 보면은 욕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욕을 못해서 보고 그냥 욕을 하고 싶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토설을 하고 용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가 돼가지고 안 된 거예요. 용서를 하고 토설. 토설은 조금만, 용서는 많이. 토설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안 좋은 것. 사람은요 감정이 생기면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토설을 잘 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죽으면 죽겠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네?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딱 뭐 결혼 기념일 생일이나 알고 있나? 뭘 알고 있어? 그냥 미리 말하면 되지. 여보 나 내일 요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내 생일인데 요번에 나는 말이야 신발을 하나 갖고 싶어. 뭐 이렇게 딱 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 말하나 몰랐다 그러면 그렇지 샹 딱 해가지고 네 생일 때 한번 두고 보지 샹 이렇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체면 문화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말 안 하면 귀신도 몰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도설을 해야 드러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안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늘 그렇게 생활해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속으로는 끙끙 나는 그냥 지금 막 천근만근 다 죽어가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는 뭐라고 그러냐? 안 알아준다는 거야 또. 한 말을 해야 알아듣지 모르지. 뭐 그게 지금 그 남자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지금 뭐 그냥 때로는 막 부도 이기 직전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짤릴동 말동 할 때도 있는데 그거 지금 신경 쓸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알아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알아주면은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똑같아. 네. 이러다가 보니까 부부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5분 이상 대화가 하면은 능력이요.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5분 이상을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이요 몇 마디 왔다 갔다 보면 감정이 팍팍팍팍 생겨가지고요. 알았어 그래. 아이,
에휴,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내가 바보지 하고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등 돌리고서 얘기한다고. 아니면 야, 아버지한테 이러라고 그러라. 애를 시켜 또. 아버지 밥 먹으라고 그래라 애야. 엄마가 안 먹는다고 그래라. 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되고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주고 말을 섞고 담고 하고 하는 방법을 몰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내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막 다 쏟아내기 바쁘지. 말 나오냐 한 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한 마디 들으면 세 마디. 이러니 무슨 대화가 있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10마디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서 한 마디 해주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돼 있다. 왜 안 되느냐? 그동안 쌓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못 살아. 그냥 속 터져서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그냥 나와버려. 한번 해봅시다. 속 터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속 터져. 속 터지면 죽어요. 이거 장 터져봐. 위 터지고 장 터지면 죽는 거지 뭐. 그냥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거꾸로 나와요. 치유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를 잘 받으시려고 하면 뭐냐면 표현을 잘해야 돼. 막 속 터져 억울해 이씨 막 이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분노를 내 안에 이 분노를 분출기를 틀어놔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막 분출을 다 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쏟아내. 원수가 나를 지금 치려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막아주시고 저걸 때려 죽여버리시고 저걸 멸망시켜주시고. 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시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뭐 하나님에 또 얼마나 또 말할 때는 나의 하나님, 뭐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 주님을 사랑. 그 표현력이 너무 좋잖아요. 또 그런 표현력도 너무 좋고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막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나고 토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그게 뭐냐? 봉합을 시켜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소독을 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분노를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혈기를 일으키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해주고 말씀으로 착. 이 순서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늘 있어야 돼.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 딱 끄집어내면은 하나를 끄집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해서 막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1시 좀 넘었네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오신이라고 바쁘시고 힘드셨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